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스펄전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담배를 한 개피씩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매 몇 명이 스펄전 목사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난처해하고 있자 스펄전이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매들은 목사님,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말을 듣고 스펄전은 즉시 피던 담배를 끄고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장 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주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찬양 한 곡 듣고 엘림 책방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신앙서적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책과 함께하는 간증교재 엘림 책방.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로마서 강의 6권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몇 개월에 걸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옛날 서당에서는 글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책 한 권을 다 배우면 학생들이 훈장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간단한 음식을 마련해 훈장님께 대접하는 작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책거리인데요. 이 책거리 음식 중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송편이에요. 속이 꽉 찬 송편처럼 학문 역시 꽉 차라는 의미를 두고 먹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에 먹었던 송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로마서 14장 책 한 조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거듭난 성도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성장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자기 대소변도 가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도 있고 말썽꾸러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썽꾸러기라 할지라도 식구들은 사랑으로 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의심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의심하는 것을 섣불리 단정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자들의 모르는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도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자기 위주로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칫 자신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으므로 어린아이를 대하듯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든지
실족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한 성도분께서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건물이다. 지어져 가는 건물은 더럽고 냄새나고 먼지가 가득하지만 건물이 완성되었을 땐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진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부족한 모습은 당연하다. 이 말을 듣는데 머릿속에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질 땐 똑같이 시멘트 가루에 먼지더미이지만 완성되면 건물마다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균형 잡혀 있는 모습, 또 특별한 모습, 또 웅장한 모습. 그렇다면 완성된 교회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교회는 완성이 될 텐데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좀 더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워서 흡족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의 견고함은 무른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과 죄의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주는 성도들의 사랑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자기 위주로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마음에 참 많은 교훈이 되는 내용이죠. 때론 믿음이 약한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인정될 때가 많아요. 공감이 간다는 것은 저 역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교회가 사랑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성도가 든든히 설 수 있으려면 온 교회의 사랑이 충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면서요. 찬양 한 곡 듣고 이어서 15장 책 한 조각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항상 좋으셨네.
신실하신 주께 나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네.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될 때 나는 안전함을, 주는 언제나 내게 선하신 목자 되심을. 그를 돌아보면 내 주님을 내게 항상 좋으셨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날 이끌어주셨네. 신실하신 주께 나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네.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될 때 나는 쉼을 얻네. 주는 언제나 내게 선하신 목자 되시네. 주께 우연은 없네. 주께 실수는 없네. 변함없는 주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일으키시네. 나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네.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될 때 나는 안전함을, 주는 언제나 내게 선하신 목자 되심을. 선하신 목자 되심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에서 전에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실패한 것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들의 믿음과 고난과 수고와 희생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조상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후에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련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간음한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고 살인한 죄 때문에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쫓겨나는 온갖 서러움을 맛보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높이셔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욥은 까닭없이 큰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잘 견뎠습니다. 욥의 고난과 인내에 대한 말씀 또한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리스도인에게 안위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위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과 열정과 감정은 금방 식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는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데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통해 교훈과 위로를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네, 15장 책 한 조각 듣고 왔는데요. 듣다가 예전에 학예 수양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이 극단적으로 고단하고 어렵고 서러움이 있는 내용이 가득한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로써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살면서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성경을 보면 더 큰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지만 성경에는 결말이 담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욥. 이런 사람들의 인생 중에도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듯이 나의 인생에도 당장의 실수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결말이 회복이었듯이 나도 결국은 회복이 되겠구나 라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앞서 14장의 책 한 조각에서 이야기했던 인내가 교회 안에서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보면서 삶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숨겨서 키워보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도저히 숨길 수 없을 때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물가로 떠내보내는 그 선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요. 제 삶도 어떻게든 살고 싶고 발버둥 치고 싶은데 세상이 주는 고통이 진해지고 내 영혼의 울음이 가득할 때 그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면서요. 오늘 또 우리는 모든 중심을 성경에 두고 성경을 통해 교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안팎으로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때론 서럽고 이해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해를 받아야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전하기 위해 오늘의 시간도 인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로마서 16장은 그 인내를 함께한 성도님들을 문안하는 인사를 기록하는데요. 우리도 역시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서로를 알아주고 인내해주는 모습으로 견고해지면 좋겠습니다. 총 6권의 로마서 강해가 오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이벤트 소개 나갑니다. 로마서 강해 6권에 해당하는 로마서 14장부터 16장까지에 대한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이나 느낌, 그 무엇이라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교회 식권 무려 4장 증정해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나 저희 방송을 듣고 공감이 되었던 부분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읽고 좋았던 부분을 발췌해 주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카카오톡에 올라온 링크에서 엘림 책방 참여하러 가기를 클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게시물 안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찬양 요게벳의 노래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